저를 언제 잡아먹으실 건가요? 15년을 키워준 비군이 스님의 방에서 밤마다 들리는 짐승 울음소리, 그 소름 돋는 정체. 겨울 바람이 칼날처럼 사너리를 베고 지나갔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서로 부딪히며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고 굶주린 짐승이 이를 가는 소리 같기도 했다. 해발 1000고지가 넘는 험준한 산맥.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길조차 지워진 그곳에 낡은 암자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현판에 쓰인 무연사라는 글자는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해 있었다. 인연이 닿지 않는 절, 혹은 인연을 끊어내는 절. 이름 그대로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의 섬이었다. 법당 문이 열리고 한 비구니가 걸어 나왔다. 희다못해 창백한 피부,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승복은 낡았으나 그녀가 풍기는 기품은 산속의 짐승들마저 숨죽이게 할 만큼 서늘하고 압도적이었다. 법명은 묘련. 묘련은 코끝을 스치는 비릿한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다. 피냄새였다. 아주 짙고 신선한 인간의 피냄새. 소란스럽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산울림처럼 묵직하게 퍼져나갔다. 묘련은 눈 덮인 산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눈을 밟고 걷는 것이 아니라 눈 위를 흐르는 듯한 기이한 보법이었다. 피냄새의 근원은 암자에서 10리쯤 떨어진 벼랑 아래였다. 화전민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끔찍한 몰골로 숨져 있었다. 목덜미가 뜯겨나간 상처로 보아 굶주린 호랑이의 소행이 분명했다. 낭자한 선열이 흰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묘련은 무심한 눈으로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연민도 공포도 없었다. 그저 고깃덩어리를 바라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아깝게 되었구나. 그녀가 아까워한 것은 인간의 목숨이 아니었다. 호랑이가 먹다 남긴 이미 식어버린 간이었다. 1000년을 살아온 그녀에게 인간의 죽음은 낙엽이 지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려 했다. 산짐승들이 남은 육신을 처리할 것이고 뼈는 흙으로 돌아갈 터였다. 자연의 섭리였다. 그때였다. 피 젖은 어미의 품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갓 태어난 짐승이 내뱉는 가녀린 숨소리에 가까웠다. 묘련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홀린 듯 다시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어미는 죽는 순간까지도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웅크린 채 숨을 거두었다. 그 단단한 모성의 껍질을 걷어내자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살을 애는 혹한 속에서도 아이는 살아있었다. 어미의 체온이 식어가고 있음에도 아이의 심장은 기이할 정도로 힘차게 뛰고 있었다. 두근, 두근, 두근. 그 심장 박동 소리가 묘련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식욕을 자극하는 북소리였다. 그녀의 동공이 세로로 가늘게 찢어졌다. 입안 가득 침이 고였다. 1000년의 허기. 999개의 생명을 취하고도 채워지지 않은 마지막 갈증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이것을 취하면 끝이다. 묘련의 손톱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길어졌다. 단 한 번의 손짓이면 아이의 가슴을 열고 따뜻하고 펄떡이는 붉은 열매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녀는 인간이 된다. 더 이상 짐승의 털을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고 보름달이 뜰 때마다 뼈를 깎는 고통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완벽한 인간. 1000년을 기다려온 그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녀의 손이 아이의 가슴팍으로 내려갔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였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생명. 그런데 아이가 눈을 떴다. 보통의 갓난아기라면 자지러지게 울거나 공포에 질려야 마땅했다. 그러나 아이는 울지 않았다. 검고 깊은 눈동자가 묘련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은 마치 산속의 깊은 옹달샘처럼 맑았다. 묘련의 살기등등한 모습이 짐승으로 변해가는 그녀의 흉측한 그림자가 그 맑은 눈동자에 고스란히 비쳤다. 묘련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기이한 감각이었다. 수많은 인간을 사냥해 보았지만 이런 눈을 가진 생명체는 처음이었다. 두려움이 없는 눈, 욕망도 없는 눈,
그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은 눈. 탁하다. 지금 아이를 잡아먹는다면 그것은 그저 배고픔을 채우는 한 끼 식사에 불과할 것이다. 묘련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인간이 되기 위한 마지막 재물인 1000번째 간은 특별해야 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결정체여야 했다. 지금 이 아이는 너무 어리다. 영혼이 여물지 않았다. 풋사과를 베어 무는 것처럼 떫고 비린 맛이 날 것이다. 묘련의 손톱이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아이를 계산하듯 훑어보았다. 기다리자. 그녀는 1000년을 기다렸다. 고작 15년 정도를 더 기다리는 것은 찰나에 불과했다. 가장 맑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인간다운 감정으로 꽉 찼을 때, 그때 취하리라. 묘련은 짐승의 셈법을 맞췄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별을 심고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철저한 사육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어미의 품에서 아이를 들어올렸다. 핏자국이 묻은 포대기를 걷어내고 자신의 승복 자락으로 아이를 감쌌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아이는 묘련의 품에 안기자 거짓말처럼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본래 그곳이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이. 이름은 선우라 하마. 묘련이 나지막이 뇌까렸다. 착할 선 지부. 좋은 집이 되어라. 내 영혼이 깃들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안락한 집으로 자라거라. 그녀는 아이를 안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등 뒤로 눈보라가 몰아치며 끔찍했던 사륙의 현장을 하얗게 지워버렸다. 무연사의 범종 소리가 댕, 댕 하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생명의 구원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긴 사육의 시작을 알리는 공허한 타종이었다. 무연사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다. 눈이 한 번 내리면 봄이 올 때까지 녹지 않고 산을 고립시켰다. 그 고립 속에서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구미호에게 육아는 사냥보다 훨씬 고단하고 낯선 일이었다. 묘련은 밤마다 산을 내려가 마을의 민가 부엌을 뒤졌다. 젖동량을 할 수는 없었다. 요괴의 기운을 인간들에게 들켜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갓 짠 염소젖이나 미음 끓일 쌀을 훔쳐왔다. 대가는 산에서 캔 산삼이나 약초를 몰래 놓아두는 것으로 치렀다.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다니. 묘련은 칭얼거리는 선우의 입에 숟가락을 밀어넣으며 속으로 혀를 찼다. 천하를 호령하던 요물이 고작 핏덩이의 시중을 들고 있다니 자존심이 상할 법도 했다. 하지만 아이가 젖을 넘기고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보면 기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내 먹이가 살이 오르고 있다. 내 영혼의 그릇이 단단해지고 있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선우는 여느 아이들과 달랐다. 보통의 아이들은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으면 자지러지게 울어댔지만 선우는 좀처럼 울지 않았다. 그저 묘련이 다가오면 맑은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선우가 5살이 되던 해였다.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한 뜰 앞 묘련은 장을 담그고 있었다. 승려의 삶을 흉내내는 것은 그녀에게 일종의 유희이자 위장이었다. 선우는 마루에 앉아 묘련의 등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다람쥐를 구경하고 있었다. 어머니 스님. 아이가 불렀다. 선우는 묘련을 어머니 스님이라 불렀다. 어머니면 어머니고 스님이면 스님이지 그 기묘한 호칭을 묘련은 굳이 정정해주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묘련이 무심하게 대답하며 메주를 항아리에 넣었다. 저 새는 왜 울어요? 선우가 처마 밑 둥지에서 울고 있는 어미 새를 가리켰다. 둥지 아래에는 알껍데기가 깨져 있고 갓 태어난 새끼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어 있었다. 아마도 다른 짐승의 습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묘련은 힐끗 쳐다보고는 덤덤하게 말했다. 약해서 죽은 개다. 산에서는 흔한 일이지.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요. 짐승에게 슬픔 따위는 없다. 그저 제 핏줄이 끊어진 것에 대한 본능적인 울부짖음일 뿐. 묘련의 말은 차가웠다. 그녀에게 죽음은 일상이었고 양육강식은 진리였으니까. 하지만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어져 죽은 새끼 새 앞으로 다가갔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차가운 새의 시체를 집어들었다. 더러운 거다. 만지지 마라. 묘련이 핀잔을 주었으나 선우는 듣지 않았다.
아이는 법당 뒤편 양지 바른 곳으로 가서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가락이 까져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묘련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르친 적도 없는데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마음, 죽음을 애도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은 요괴인 묘련에게는 없는 것이었다. 아이는 흙무덤을 작게 만들고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합장을 했다. 서툴게 흉내낸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재아재 봐라 아재. 그 순간 묘련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아이의 작은 등 뒤로 들이치던 햇살이 마치 후광처럼 아이를 감싸 안는 것을. 아주 찰나였지만 아이의 주변 공기가 따뜻하게 일렁이는 듯 했다. 묘련의 가슴 깊은 곳, 여우 구슬이 박힌 자리가 찌르르 울렸다. 먹음직스러웠다. 동시에 두려웠다. 저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 될지 천년을 산 그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그녀는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나는 선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심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손을 멈췄다. 자신의 손은 피를 부르는 손이다. 저 맑은 아이를 만지면 검게 물들 것만 같았다. 하지만 선우가 먼저 묘련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스님, 이제 새가 안 춥겠죠? 그 무구한 미소 앞에서 묘련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의 손을 떼어냈다. 가서 손이나 씻거라. 밥 먹을 시간이다. 묘련은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식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솥뚜껑을 여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묘련은 꿈을 꾸었다. 자신이 9개의 꼬리로 선우를 감싸 안는 꿈이었다. 그것은 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추위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한 몸짓이었다. 꿈에서 깬 묘련은 식은땀을 흘리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짐승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위험하다. 이 아이는 너무 위험하다. 선우가 10살이 되던 해 무연사의 불청객이 찾아왔다. 초겨울의 문턱 해질녘의 당도한 이는 남루한 승복을 입은 떠돌이 탁발승이었다. 법명은 해운이라 했다. 그는 며칠간 묵어가기를 청했다. 묘련은 내키지 않았으나 승려의 탈을 쓰고 있는 이상 수행자를 내칠 명분이 없었다. 게다가 해운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눈꼬리가 처져 사람 좋아 보이지만 그 안광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척 봐도 도력이 상당한 승려였다. 주지 스님의 기운이 참으로 맑으십니다. 해운이 묘련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맑다는 말에 뼈가 있었다. 묘련은 태연하게 차를 따르며 대꾸했다. 산속에 오래 살다 보니 나무와 돌을 닮아가는 것이겠지요. 허허, 그렇습니까? 헌데 이 절에는 산 짐승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군요. 묘련의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늙은 중이 눈치를 챈 것인가. 그녀의 등 뒤로 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만약 정체를 들킨다면 살려보낼 수 없다. 그때 선우가 법당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스님, 나무 해왔어요. 지게를 진 선우의 얼굴은 땀과 숯검댕으로 얼룩져 있었다. 해운의 시선이 묘련에게서 선우에게로 옮겨갔다. 순간 해운의 눈이 크게 뜨였다. 이 아이는. 해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선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선우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선우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해운은 아이의 손목을 덥석 잡고 맥을 짚었다. 놓으시지요. 묘련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차가워졌다. 그녀가 찻상을 내려놓는 소리가 법당을 울렸다. 해운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선우의 손을 놓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스님,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업둥이입니다. 제 자식처럼 키우고 있지요. 자식처럼. 해운이 묘련을 다시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닌 연민과 경외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스님,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단명할 팔자를 타고났으나 누군가의 지극정성으로 억지로 명주를 이어가고 있어요. 허나 그 정성이 너무 과하면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릇이 너무 맑으면 깨지기 쉬운 법입니다. 이 아이 주위에는 탁한 기운들이 너무 많이 꼬입니다. 그것들이 이 아이의 빛을 탐내고 있어요. 해운의 말은 묘련의 전곡을 찔렀다. 사실이었다. 선우가 자랄수록 산속의 잡귀들이 암자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묘련이 뿜어내는 강력한 요기로 그것들을 쫓아내고 있었지만 점점 한계가 오고 있었다. 선우 자체가 거대한 영약처럼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사단이 났다. 선우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다. 해운의 말이 씨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가 몰고 온 외부의 기운이 선우의 맑은 기운과 충돌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선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헛소리를 해댔다. 추워요, 어머니, 너무 추워요. 묘련은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다.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이대로 두면 죽는다. 천년을 기다린 나의 간이, 나의 공들인 탑이 무너진다. 안 돼. 묘련은 방문을 걸어 잠갔다. 옆방에는 해운이 자고 있었다. 들키면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묘련은 선우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인간의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단전 깊은 곳에 있는 여우 구슬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푸르스름한 빛이 묘련의 입에서 나와 선우의 입으로 흘러들어갔다. 천년의 수행이 담긴 정기였다. 이것을 나누어 주면 그녀의 인간이 되는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살을 깎아 먹이에게 먹이는 꼴이었다. 살려야 한다. 먹기 위해서. 묘련은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이것은 식욕이다. 이것은 욕망이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저 썩어버릴 고기가 아까워서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선우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편안하게 바뀌는 것을 보며 묘련의 눈가에 맺힌 것이 무엇인지는 그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짐승의 눈물이라기엔 너무나 뜨거웠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을까? 선우의 열이 내렸다. 묘련은 탈진하여 아이 옆에 쓰러지듯 누웠다. 꼬리 9개가 튀어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눌러 참았다. 다음 날 아침 해운은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그는 떠나기 전 마당을 쓸고 있는 묘련에게 합장하며 딱 한마디를 남겼다. 부처와 짐승은 종이 한 장 차이라 했습니다. 스님이 품고 있는 것이 부처인지 아니면 욕망인지 부디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해운의 뒷모습이 산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묘련은 빗자루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방금 자신의 생명을 깎아 아이를 살렸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포식자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사육이 사육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선우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헬쑥해진 얼굴로 하지만 여전히 맑은 눈으로 그녀를 보며 웃었다. 어머니 스님, 저 다 나았어요. 그 웃음을 보자 묘련의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15살 약속의 시간까지 남은 기간은 5년. 그 5년이 1000년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울 것임을 묘련은 예감했다. 선우가 13살이 되던 해, 무연사의 시간은 바깥 세상보다 느리게 하지만 더 깊게 흘렀다. 아이의 성장은 놀라웠다. 젖살이 빠진 얼굴에는 제법 소년의 티가 났고 가느다란 팔다리는 산을 오르내리며 단단하게 여물었다. 하지만 묘련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육체의 성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의 눈빛이었다. 선우는 묘련에게 불경을 배우지 않았다. 묘련은 일부러 가르치지 않았다. 불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거나 혹은 너무 초연해져서 맛이 변질될까 우려해서였다. 그녀가 원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본능적인 순수함 그 자체였다. 그러나 선우는 글자 없는 경전을 스스로 읽어내고 있었다. 어머니 스님.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선우가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처마 밑에 앉아있는 묘련에게 말을 걸었다. 비가 오니 땅의 냄새가 달라요. 흙냄새가 다 거기서 거기지 다를 게 무엇이냐? 아니요. 마른 땅이 젖으면서 내는 소리는 마치 목마른 짐승이 물을 마시는 소리 같아요. 흙들이 고맙다고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묘련은 뜨개질하던 손을 멈췄다. 섬뜩했다.
짐승인 자신보다 더 예민하게 자연의 숨결을 느끼고 있었다. 선우는 단순히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공명하고 있었다. 어느 날은 묘련이 법당 뒤 텃밭에서 멧돼지에게 짓밟힌 호박 넝쿨을 보며 혀를 찼을 때였다. 묘련의 눈에 살기가 스치며 당장이라도 산을 뒤져 그 멧돼지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했다. 그때 선우가 조용히 다가와 지식여진 넝쿨을 쓰다듬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멧돼지도 배가 고팠을 겁니다. 호박은 비록 터졌지만 그 씨앗은 멧돼지 뱃속에 들어가 더 멀리 퍼질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여행입니다. 묘련은 말문이 막혔다. 13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선우의 머리통을 쥐어박으려다 멈칫했다. 아이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기운이 아른거리는 듯 했다. 여행이라. 천년을 산 자신에게 죽음은 그저 소멸이거나 포식의 결과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 고작 10년 남짓 산 인간이 죽음을 여행이라 칭하다니. 묘련은 속이 메스꺼웠다. 그것은 체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론적 기반이 흔들리는 데서 오는 멀미였다. 그날 밤 묘련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여인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동자의 붉은 기운이 예전보다 옅어져 있었다. 요기가 줄어들고 있었다. 이 아이 곁에 있으면 내가 짐승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된다. 그것은 치명적인 독이었다. 묘련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산속 깊은 곳, 아무도 없는 계곡에 다다라서야 그녀는 본 모습을 드러냈다. 9개의 꼬리가 밤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억눌린 야성을 억지로라도 일깨워야 했다. 바위를 짐승의 발톱으로 긁어내고 지나가던 노루의 목을 단숨에 물어뜯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자 그제야 안심이 되었다. 그래. 나는 요괴다. 저 아이는 먹이다. 흔들리지 마라. 2년만 더 참으면 된다. 하지만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묘련은 깨달았다. 예전에는 달콤하기만 했던 피맛이 오늘따라 유난히 쓰고 역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선우가 14살이 되던 해 여름 무연사의 고요가 깨졌다. 장마가 끝나고 산사태로 길이 끊긴 틈을 타 낯선 사내들이 암자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약초꾼을 가장했지만 눈빛에는 탐욕과 살기가 가득한 산적 패거리였다. 관아의 추적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든 흉악범들이었다. 이런 깊은 산 중에 절이 다 있네. 게다가 비군이라니. 우두머리로 보이는 얼굴에 긴 칼자국이 있는 사내가 묘련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다. 5명의 사내들이 법당 마당을 점거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시퍼런 낫과 단검이 꽂혀 있었다. 묘련은 마루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다 못해 권태로웠다. 귀찮게 되었구나. 그녀에게 이 5명의 인간은 위협이 아니었다. 손가락 하나만 튕겨도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하찮은 벌레들이었다. 다만 선우가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아이 앞에서 살생을 하고 싶지 않았다. 정체를 들키는 것도 곤란했지만 무엇보다 선우의 맑은 눈에 핏물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기묘한 모성 때문이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속히 떠나시지요. 수행도량입니다. 묘련이 낮게 경고했다. 그러나 사내들은 비웃으며 다가왔다. 수행은 무슨? 스님, 우리도 배가 고픈데 밥이나 좀 차려보쇼. 그리고 숨겨둔 돈이라도 있으면 내놓고. 한 사내가 묘련의 팔을 잡으려 했다. 묘련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세로로 찢어지려던 찰나였다. 그만두십시오. 법당 안에서 선우가 걸어 나왔다.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한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사내들이 움찔하며 돌아보았다. 뭐야, 이 계집애 같은 놈은. 우두머리가 킬킬대며 선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선우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묘련의 살기가 폭발했다. 죽인다. 그녀가 막 요력을 개방하려는데 선우가 우두머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의 어깨에 앉은 그 무거운 업보가 두렵지 않습니까? 우두머리의 손이 멈췄다. 선우의 눈동자. 그 깊고 검은 눈동자에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비치고 있었다.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도망치던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게 무슨. 우두머리는 홀린 듯 멱살을 풀고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압도적인 부끄러움이었다. 발가벗겨진 채 대낮에 광장에 내던져진 듯한 수치심. 선우는 화를 내지도 겁을 먹지도 않았다. 그저 연민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많이 지치셨군요. 쫓기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선우가 다가가 우두머리에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사내들의 눈에서 살기가 사라지고 초점이 풀렸다. 마치 사나운 맹수 앞에 조련사가 섰을 때처럼 그들은 전의를 상실했다. 묘련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전율했다. 자신의 힘은 공포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우의 힘은 상대를 무장해제시켜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요력보다 더 무섭고 더 근원적인 힘이었다. 사내들은 도망치듯 물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선우가 내어준 보리밥을 눈물 콧물 흘리며 먹고는 묘련에게 큰 절을 올리고 조용히 산을 내려갔다. 떠나는 그들의 등 뒤로 기이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우가 묘련에게 다가와 물었다. 묘련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지금 이 순간 묘련은 선우가 두려웠다. 이 아이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들어가거라. 피곤하구나. 묘련은 방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오늘 밤 선우를 죽였어야 했다. 저놈들이 들이닥쳤을 때 차라리 저들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간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묘련은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선우의 멱살이 잡힌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해서라도 아이를 구하고 싶었다. 망가졌다. 묘련은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다. 천년의 계획이 고작 15년의 정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아직 기회는 있다. 1년. 딱 1년 남았다. 그때까지 이 아이를 더 살찌우자. 영혼을 더 맑게 만들자. 그리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눈을 딱 감고 삼키는 거다. 그러면 이 지독한 혼란도 끝날 것이다. 선우가 15이 되던 해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묘련은 창고를 정리하며 날을 세고 있었다. D-Day D-Day. 선우의 생일인 보름달 밤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묘련의 몸 상태는 최악이었다. 요괴의 본능이 극에 달해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밤이면 꼬리가 제멋대로 튀어나오려 했고 송곳니가 입술을 뚫고 나올 듯 길어졌다. 허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밥을 먹어도 산짐승을 잡아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뱃속을 갉아먹었다. 그것은 1000번째 간을 요구하는 몸의 아우성이었다. 묘련은 낮에는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선우에게 흉측한 모습을 보일까 두려워서였다. 선우는 그런 묘련의 상태를 아는 듯 모르는 듯 묵묵히 절 살림을 도맡았다. 어머니, 약을 다려왔습니다. 문 밖에서 선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두고 가거라. 내 나중에 마시마. 묘련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문이 열렸다. 선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들고 들어왔다. 묘련은 황급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다. 들어오지 말라지 않았느냐?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하지만 선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와 머리맡에 앉았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지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는 묘련히 덮고 있는 이불 위로 손을 얹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이불을 뚫고 묘련의 차가운 등에 닿았다. 제가 어머니를 낫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묘련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내가 나를 낫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내가 죽어 나의 재물이 되는 것. 묘련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뒤돌아 저 가녀린 목을 물어뜯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지금 먹어도 되지 않을까? 보름달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저 아이는 충분히 맑고 향기로운데. 달콤한 냄새. 선우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잘 익은 복숭아 같기도 했고 천년 묵은 산삼 같기도 했다. 묘련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려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며칠 뒤면 제 생일입니다. 선우가 말했다. 알고 있다. 그날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네.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요. 선우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묘련은 침묵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설마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 키웠다는 것을? 아니, 그럴 리 없다. 나는 완벽하게 연기했다. 선우가 방을 나간 후 묘련은 이불을 걷어찼다. 거울 속의 그녀는 괴물이었다.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입가에는 타액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 선물이라. 묘련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눈. 저 눈이 녹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묘련은 그날 밤 처음으로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살생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부디 내 이빨이 저 아이의 목을 뚫는 순간 내 심장이 먼저 멈추게 하소서. 그것은 요괴가 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모순된 기도였다. 법당의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심하게 흔들렸다. 마치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듯이. 암자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폭설이 내렸다. 사흘 밤낮으로 퍼붓는 눈은 무연사로 통하는 모든 길을 지워버렸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저 암자를 도려내려는 하늘의 의지 같았다. 묘련은 법당 뒤편 인적이 닿지 않는 토굴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경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1000년 전 그녀가 처음 인간을 사랑했을 때 선물 받은 물건이었다. 인간이 되면 너와 100년을 살 수 있겠지. 그 사내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묘련이 여우임을 알자마자 도끼를 들고 달려들었다. 사랑은 공포를 이기지 못했고 맹세는 핏물보다 쉽게 씻겨 내려갔다. 그때 묘련은 사내의 간을 씹으며 맹세했다. 반드시 완벽한 인간이 되어 배신하지 않는 사랑을 해보겠노라고. 짐승의 탈을 쓴 채 겪는 멸시와 공포가 지긋지긋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1000년 전보다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 차 드세요. 토굴 밖에서 선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묘련은 황급히 요기를 갈무리하고 문을 열었다. 눈보라 속에 서 있는 선우의 어깨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는 묘련이 토굴에 숨어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칡차 한 잔을 내밀 뿐이었다. 눈이 많이 옵니다. 법당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폈으니 내려가시지요. 선우의 손은 텄고 승복은 낡아해져 있었다. 묘련은 그 손을 잡고 싶었다. 잡아서 호호 불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지금 살기를 억누르느라 차갑게 굳어 있었다. 먼저 가거라. 나는 할 기도가 남았다. 묘련은 차가운 찻잔을 받아들고 돌아섰다. 선우는 잠시 묘련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합장하고 조용히 눈길을 되돌아갔다. 묘련은 찻잔을 쥔 채 몸을 떨었다. 찬물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인간이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었나? 사랑받기 위해서였다. 괴물 취급받지 않고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금 선우는 괴물인 자신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자신이 구미호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라고 그녀는 믿었다. 짐승 같은 양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이 아닌가?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인간의 육신을 얻지 못했어도 이미 인간보다 더 인간 대접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 아이 곁에 있으면 굳이 인간이 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아니다. 묘련은 찻잔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쨍그랑 파여름이 토굴을 울렸다. 저 아이는 결국 늙어 죽을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고작 100년. 아이가 죽고 나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된다. 영겁의 세월을 홀로 견뎌야 한다. 그러니 먹어야 한다. 먹고 완벽한 존재가 되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세상 속에 섞여야 한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비겁한 변명이었다. 묘련은 깨진 찻잔 조각을 주워 손바닥을 그었다. 선혈이 뚝뚝 떨어졌다. 고통으로 정신을 차려야 했다. 디데이 3일 전, 암자 주변의 결계가 약해지고 있었다.
묘련의 마음이 흔들리자 그녀가 쳐놓은 요력의 장막에도 균열이 생긴 탓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타고 피냄새를 맡은 진짜 불청객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 보름달이 뜨기 이틀 전밤. 선우는 땔감을 구하러 산 아래쪽 숲으로 내려갔다. 눈이 그치고 달빛이 서늘하게 숲을 비추고 있었다. 도끼질 소리가 고요한 산을 울렸다. 그때였다. 바스락.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썩은 낙엽이 밟히는 소리, 그리고 쇠냄새. 흐흐흐 냄새가 좋구나. 아주 맑아. 어둠 속에서 형체가 걸어 나왔다. 승복을 걸치고 있었으나 승려가 아니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툭 튀어나온 배, 그리고 찢어진 입가에 검은 피가 묻어있는 존재. 그것은 수행을 잘못하여 타락한 요승이자 산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였다. 누구십니까? 선우는 도끼를 꽉 쥐고 물었다. 두려움은 없었으나 본능적인 경계심이 일었다. 이 산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동자승을 숨겨두었을 줄이야. 악귀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그의 손톱은 쇠갈퀴처럼 길고 날카로웠다. 선우가 도끼를 휘둘렀지만 악귀는 가볍게 피하며 선우의 목을 낚아챘다. 윽! 선우의 몸이 허공으로 들렸다. 숨통이 조여왔다. 악귀의 입에서 썩은 내가 진동했다. 그년이 아껴 먹으려고 놔둔 모양인데 내가 먼저 시식해보마. 악귀가 입을 크게 벌려 선우의 어깨를 물어뜯으려던 찰나였다. 쾅! 밤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하얀 섬광이 숲을 강타했다. 악귀는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갔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 묘련이 서 있었다. 하지만 평소의 묘련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백발로 변해 허공에 흩날리고 있었고 눈은 시뻘건 핏빛으로 빛났다. 등 뒤로는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져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완벽한 구미호의 형상. 그녀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생각이 없었다. 감히 내 것이다. 묘련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짐승의 포효였다. 선우는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하며 그 광경을 목격했다. 어머니 스님의 등 뒤에 달린 9개의 꼬리. 날카로운 발톱. 놀랍게도 선우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요괴가 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악귀가 낄낄거리며 일어났다. 역시 구미호였군. 천년 묵은 여우가 애지중지 키운 먹잇감이라 이거 탐나는데? 죽어라. 묘련이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두 요괴의 싸움은 처참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바위가 부서졌다. 묘련은 이성을 잃고 싸웠다. 단순히 먹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감히 내 아이의 몸에 손을 댄 것에 대한 분노. 그것은 어미의 분노와 다를 바 없었다. 묘련의 손톱이 악귀의 가슴을 꿰뚫었다. 악귀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검은 연기가 되어 흩어졌다. 싸움이 끝났다. 숲은 폐허가 되었다. 묘련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숲 한가운데 서 있었다. 꼬리는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고 승복은 찢어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우를 보았다. 이제 끝이다. 들켰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겠지. 아니면 욕을 하며 저주하겠지. 묘련은 차라리 그러길 바랐다. 그래야 죄책감 없이 목을 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선우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묘련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묘련의 얼굴에 묻은 악귀의 검은 피를 닦아주었다. 다치셨습니까? 묘련의 동공이 흔들렸다. 보이지 않느냐? 내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무섭지 않으냐? 내가 너를 잡아먹을 요괴라는 것이. 선우는 피 묻은 묘련의 손을 잡았다. 짐승의 발톱이 돋아나 있는 그 흉측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어머니가 저를 구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아는 진실입니다. 묘련의 요기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꼬리가 사라지고 백발이 검게 물들었다. 그녀는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선우는 그런 묘련을 조용히 안아주었다. 집으로 가시지요. 어머니. 그날 밤 묘련은 선우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잔인한 아이. 차라리 나를 욕해라. 나를 혐오해라.
왜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가? 왜 나를 사람보다 더 사람답게 대하는가? 보름달이 뜨는 날 아침. 무연사의 풍경 소리마저 숨죽인 고요한 날이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밤에 뜰 달이 얼마나 밝을지 예고하고 있었다. 묘련은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재개를 했다.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칼을 가는 의식이었다. 오늘은 선우의 15번째 생일이자 그녀가 인간이 되는 날이었다. 선우 역시 일찍 일어났다. 그는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법당을 청소하고 마당에 눈을 쓸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만들었다. 미역국과 하얀 쌀밥, 그리고 산나물 무침. 조촐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생일상이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묘련은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선우가 맑은 눈으로 재촉하는 바람에 억지로 국물을 떠넘겼다. 어머니. 선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불렀다. 지난 15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그냥 오늘이 지나면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선우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묘련의 앞에 놓았다. 낡은 주머니였다. 묘련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는 108개의 염주알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재질이 특이했다.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우가 어릴 때부터 산에서 주워 모은 복숭아 씨앗을 하나하나 돌에 갈아 만든 것이었다. 복숭아 나무는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 했다. 요괴인 묘련에게는 상극인 물건이다. 하지만 선우는 그것을 깎고 다듬어 염주로 만들었다. 어머니가 밤마다 악몽을 꾸시는 것 같아서 편안히 주무시라고 만들었습니다. 선우는 몰랐을 것이다. 그 복숭아 씨앗 염주가 묘련에게는 독약과 같다는 것을. 하지만 묘련은 그 염주를 쥐었다.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고맙구나. 그리고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오늘 밤 저와 함께 달맞이를 가주시겠습니까? 법당 뒤편 절벽, 그곳에서 달이 가장 잘 보입니다. 법당 뒤편 절벽. 그곳은 묘련이 제단을 차려놓은 곳이었다. 선우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준비해둔 바로 그 장소. 묘련은 선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한 점의 의심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기대감뿐. 묘련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래. 그리하자.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무연사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묘련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허기가 밀려왔다. 이번 허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영혼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갈증이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묘련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하얀 소복을 꺼내 입었다. 승복이 아닌 여인의 옷이었다. 인간이 되어 세상으로 나갈 때 입으려던 옷.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눈 딱 감고 한 번이다. 그 한 번이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 지독한 인연도 고통도 허기도 모두 끝난다. 밖에서 선우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달이 뜹니다. 법당 뒤편 절벽은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발 아래로는 첫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머리 위로는 거대한 보름달이 세상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다. 달빛이 눈 덮인 산을 비추어 은색으로 빛났다. 절벽 끝에는 평평한 바위가 있었다. 묘련이 미리 준비해둔 제단이었다. 촛불 2개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묘련과 선우는 바위 위에 마주 섰다. 바람이 묘련의 하얀 소복과 선우의 회색 승복을 세차게 흔들었다. 달이 참 밝습니다. 선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묘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달빛을 받자 그녀의 몸 안에서 요력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손톱이 길어지고 등 뒤로 9개의 꼬리가 그림자처럼 솟구쳤다. 눈동자는 붉게 타올랐다. 선우야. 묘련이 불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네, 어머니. 선우는 여전히 달을 보고 있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압니다. 구미호이시지요. 내가 너를 왜 키웠는지도 아느냐?
그제야 선우가 고개를 돌려 묘련을 바라보았다. 요괴로 변한 어머니.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낸 포식자. 하지만 선우는 미소 짓고 있었다. 저를 드시려고 키우셨지요. 묘련의 몸이 굳었다.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묘련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왜 나를 피하지 않았어? 왜 나에게 약을 다려주고 밥을 지어주고 내 손을 잡아주었느냐? 내가 너를 죽일 걸 알면서. 묘련은 절규하며 선우에게 다가갔다. 당장이라도 가슴을 찢을 듯 손을 치켜들었다. 위협해서라도 쫓아내고 싶었다. 제발 살고 싶다고 빌며 도망가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래야 죽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선우는 제단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옷고름을 풀었다. 가녀린 하지만 단단한 가슴이 드러났다. 달빛 아래서 펄떡이는 심장의 움직임이 보였다. 묘련이 1000년 동안 갈구해온 바로 그 마지막 간이 저 안에 있었다. 어머니. 선우가 묘련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도망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 것입니다. 뭐라? 어머니의 1000년 묵은 허기를 채워드릴 수 있는 것이 저라면 기꺼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짐승으로 사는 고통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밤마다 꼬리를 감추고 우시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우는 두 팔을 벌렸다. 이제 그 고통을 끝내세요. 어서 재간을 취하시고 부디 사람으로 행복해지십시오. 이 미친놈. 묘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손톱이 선우의 가슴 피부에 닿았다. 조금만 힘을 주면 된다. 아주 조금만. 그러면 따뜻한 피가 솟구치고 그녀는 인간이 된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999명을 죽일 때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런데 왜 이 아이 앞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가? 어서요, 어머니. 발이 지기 전에. 선우가 재촉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묘련은 비명을 질렀다. 으악! 그녀는 손톱을 세워 선우의 가슴을 향해 내리꽂았다. 그러나 그 손끝이 향한 곳은 선우의 심장이 아니었다. 쾅! 묘련의 손이 선우의 바로 옆 단단한 바위를 강타했다. 바위가 부서지며 돌파편이 튀었다. 선우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묘련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못하겠다. 묘련이 흐느꼈다. 못 먹겠다. 너를 먹느니 차라리 내가 굶어 죽는 게 낫다. 이 지독한 놈아, 내가 이겼다. 묘련은 패배를 시인했다. 식욕이 사랑을 이기지 못했다. 요괴의 본능이 인간의 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요력을 거두고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선우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어리석은 요무라, 기회를 주었음에도 스스로 걷어차는구나. 검은 먹구름이 달을 가리며 하늘에서 거대한 형상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묘련이 모시는 신이 아니었다. 인간이 되지 못한 구미호를 벌하러 온 저승의 집행관들이었다. 1000년의 시간을 어겼으니 내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 묘련은 본능적으로 선우를 등 뒤로 숨겼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다. 누구 마음대로. 묘련이 으르렁거렸다.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내가 먹지 않았으니 너희들도 건드릴 수 없다.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구미호. 이제 그녀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지키기 위해 요괴로 남기를 선택한 것이다.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검은 바람이 몰아쳤다. 그것은 자연의 바람이 아니었다. 죽음의 냄새를 머금은 저승의 입김이었다. 보름달을 가린 먹구름 속에서 3명의 집행관이 형체를 드러냈다. 그들은 얼굴이 없었다. 검은 갓을 쓰고 칠흑 같은 도포를 휘날리며 손에는 영혼을 낚아채는 쇠사슬을 들고 있었다. 1000년의 기한을 어긴 유호여.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죄, 그 죄값을 받으러 왔다. 가운데 선 집행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감정이 섞이지 않아 더 공포스러운 절대적인 판결이었다. 묘련은 선우를 등 뒤로 밀치며 소리쳤다.
법당으로 들어가거라.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라. 어머니, 어서.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묘련이 짐승의 포효를 내질렀다. 선우는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묘련은 다시 고개를 돌려 집행관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시뻘건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죗값이라 했느냐? 내 죄는 내가 달게 받겠다. 허나 저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어리석구나. 내가 인간이 되지 못한 것은 저 아이 때문이다. 원인의 씨앗을 제거해야 결과가 바로잡히는 법. 집행관들이 쇠사슬을 던졌다. 촤르륵 뱀처럼 날아온 사슬이 묘련의 팔다리를 휘감으려 했다. 묘련은 땅을 박차고 허공으로 솟구쳤다.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지며 푸른 여우불을 토해냈다. 쾅! 여우불과 쇠사슬이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눈 덮인 절벽이 진동하고 바위가 무너져 내렸다. 묘련은 사력을 다해 싸웠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약해져 있었다. 인간이 되기 위해 오랫동안 살생을 금했고 선우에게 자신의 정기를 나누어 주느라 요력이 바닥난 상태였다. 게다가 방금 전 선우를 죽이지 못하고 요력을 역류시킨 탓에 내상을 입은 상태였다. 한 집행관의 사슬이 묘련의 왼쪽 어깨를 꿰뚫었다. 검붉은 피가 허공에 흩뿌려졌다. 어머니. 법당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선우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오려 했다. 나오지 말라지 않느냐? 묘련이 피를 토하며 소리쳤다. 그녀는 어깨에 박힌 사슬을 맨손으로 잡았다. 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며 사슬을 잡아당겨 반동을 이용해 집행관에게 돌진했다. 내 놈들이 저승의 사자라면 나 또한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요물이다. 호락호락하게 당하진 않는다. 묘련의 손톱이 집행관의 갓을 날려버렸다. 하지만 그 속에는 텅 빈 어둠뿐이었다. 실체가 없는 존재들. 물리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았다. 집행관들은 냉소하며 사슬을 조였다. 묘련의 몸이 허공에 결박되었다. 사슬이 조여들수록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끝이다. 요호여. 집행관이 낫을 들어 올렸다. 묘련의 목을 칠 기세였다. 묘련은 눈을 질끈 감았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죽고 난 뒤 홀로 남겨질 선우가 걱정될 뿐이었다. 미안하다 선우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였다.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돌멩이 하나가 집행관의 낫을 맞췄다. 탕!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낫의 궤적이 빗나갔다. 집행관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선우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묘련이 쓰다 버린 낡은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목에는 그가 만들었던 복숭아 씨앗 염주가 걸려 있었다. 내 어머니에게서 물러가라. 선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인간의 아이가 감히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집행관이 손짓했다. 검은 바람이 선우를 덮쳤다. 보통 인간이라면 그 자리에서 혼절하거나 미쳐버릴 사악한 기운이었다. 하지만 선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바람이 그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버티고 섰다. 선우의 목에 걸린 염주알들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저것은 집행관들이 멈칫했다. 복숭아 나무의 기운 때문이 아니었다. 염주에 담긴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염원이 그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묘련은 그 틈을 타 마지막 힘을 짜냈다. 으아! 그녀는 온몸의 요력을 폭발시켜 사슬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몸을 날려 선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도망쳐야 한다. 이곳은 이제 안전하지 않아. 묘련은 선우를 감싸 안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자살이 아니었다. 절벽 중간에 있는 작은 동굴, 그녀만이 아는 은신처로 피신하기 위함이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두 사람의 몸이 추락했다. 집행관들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절벽 위에서 메아리쳤다. 동굴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뼛속까지 시릴 만큼 차가웠다. 묘련은 선우를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녀의 소복은 피범벅이 되어 붉게 변해 있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선우가 묘련을 끌어안았다. 묘련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다.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른 듯 그녀의 귀가 여우의 것으로 변했고 손등에는 하얀 털이 돋아나고 있었다. 선우야. 묘련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선우의 얼굴을 더듬었다. 시력이 흐릿해지고 있었다. 듣거라. 내 몸이 완전히 짐승으로 변하면 나는 너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를 죽이려 들 것이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낫게 해드릴 겁니다. 아니, 늦었다. 이미 여우 구슬이 깨졌다. 묘련은 피 묻은 손으로 품속에서 깨진 구슬 조각을 꺼냈다. 영롱하던 푸른 빛은 사라지고 탁한 회색빛만 남아있었다. 생명력이 다한 것이다. 내가 너를 공격하려 하면 주저하지 말고 이 비녀로 내 목을 찔러라. 묘련은 머리에 꽂혀있던 은비녀를 뽑아 선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날카로운 끝이 선우의 손바닥을 찔렀다. 어머니를 죽이라고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너를 내 손으로 죽이는 끔찍한 업보를 지고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묘련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바보 같은 놈. 내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나는 999명을 잡아먹은 요괴다. 내 부모를 죽인 원수일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을 해친 살인마란 말이다. 묘련은 악을 썼다. 정을 떼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추악함을 드러내어 선우가 죄책감 없이 자신을 죽이게 하려 했다. 나는 산채로 사람의 배를 갈랐고 그들이 살려달라고 비는 것을 즐기며 간을 씹었다. 나는 그런 괴물이다. 그러니 나를 동정하지 마라. 죽여라. 어서. 하지만 선우는 비녀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묘련을 더 꽉 껴안았다. 압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선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어머니였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주시고 추울 때 안아주시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신 분입니다. 그건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유가 무엇이든 어머니는 저를 살리셨습니다. 1000번의 살생을 하려 했으나 마지막 한 번의 살생을 멈추셨습니다. 그 마지막 선택이 앞선 999번의 죄보다 가볍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우의 말에 묘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1000년 동안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짐승에게 사냥은 죄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인간의 아이에게 어머니라 불리는 순간,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순간 묘련은 비로소 무너져 내렸다. 1000년 묵은 둑이 터지듯 참회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묘련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살고 싶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집에 돌아가지 못한 가장, 아이를 기다리던 어미, 꿈 많던 청년들. 그녀의 뱃속으로 사라진 999개의 우주가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다. 너무 무겁구나. 선우야, 죄가 너무 무거워 숨을 쉴 수가 없다. 제가 나누어지겠습니다. 어머니의 업보 제가 함께 지겠습니다. 선우는 묘련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다. 동굴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고 집행관들의 수색망이 좁혀오고 있었다. 하지만 동굴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죄 많은 요괴와 그 요괴를 사랑한 재물. 두 존재의 체온만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묘련의 호흡이 점차 얕아졌다.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죽음이 임박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묘련은 의식을 잃은 채 선우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 이제 그녀의 모습은 거의 여우에 가까웠다. 얼굴은 털로 뒤덮였고 손발은 짐승의 발이 되었다. 선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묘련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집행관들이 곧 이곳을 찾아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묘련을 데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는 힘없는 인간이었고 상대는 저승의 사자들이었다. 선우는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겼다. 어릴 때부터 무연사에서 자라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힌 호흡법이었다.
마음을 비우고 두려움을 비우고 나라는 존재마저 비워냈다. 그러자 깊은 내면의 심연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이 보였다. 그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묘련히 그토록 탐냈던 맑음의 원천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선우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요괴의 손에 자란 아이. 죽을 운명이었으나 살아남은 아이. 왜 나는 죽지 않았는가? 왜 묘련은 나를 먹지 못했는가? 그때 머릿속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똑. 아주 맑고 청한 소리. 그 소리와 함께 선우의 기억 저편에 잠겨있던 전생의 약속이 떠올랐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가겠는가? 선우가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가 달라져 있었다.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황금빛 만자가 은은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동굴 입구에서 검은 그림자가 일렁였다. 집행관들이 찾아낸 것이다. 여기 숨어 있었구나. 쥐새끼들처럼. 집행관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좁은 동굴이 그들의 살기로 가득 찼다. 선우는 묘련을 바닥에 눕히고 천천히 일어났다. 비켜라.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 집행관이 사슬을 휘둘렀다. 하지만 선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합장하고 조용히 은조렸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으리라. 그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동굴 벽을 타고 거대한 울림으로 번져나갔다. 순간 선우의 몸에서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밝은 빛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자애롭고 모든 고통을 감싸 안는 거대한 자비의 빛이었다. 집행관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어둠의 속성을 가진 그들에게 그 빛은 태양보다 뜨거운 것이었다. 이 기운은 도대체. 집행관의 우두머리가 경악했다. 단순한 인간의 기운이 아니었다. 이것은 보살의 기운이었다. 선우의 등 뒤로 거대한 후광이 아른거렸다. 그는 더 이상 15살 소년이 아니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내려온 지장보살의 화신. 그 기억과 힘이 묘련의 희생과 참회를 통해 깨어난 것이다. 선우는 집행관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다. 오직 연민뿐이었다. 그대들도 고생이 많구나. 법칙을 수호하느라 애쓰는 마음 내가 안다. 집행관들은 압도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 감히 사슬을 던질 수 없는 고귀한 위험이 선우를 감싸고 있었다. 허나 이 영혼은 내가 거두겠다. 선우가 쓰러져 있는 묘련을 가리켰다. 법칙에 어긋납니다. 저 요호는 살생을 저질렀고 천년의 기한을 어겼습니다. 집행관이 억울한 듯 소리쳤다. 안다.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허나 그 죄를 씻을 기회 또한 주어져야 한다. 선우는 무릎을 꿇고 묘련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 아이는 짐승으로 태어나 인간을 동경하였고 끝내 자신의 욕망을 꺾고 자비를 베풀었다. 그 한순간의 자비가 천년의 살생을 덮을 수는 없으나 새로운 인연을 시작할 씨앗은 될 수 있다. 선우의 손에서 황금빛 기운이 흘러나와 묘련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차가워지던 묘련의 몸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거칠어졌던 털이 사라지고 다시 인간의 피부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은 구미호로서의 회복이 아니었다. 요괴로서의 힘, 영생의 능력, 천년의 기억. 그 모든 것을 태워 생명력으로 바꿀 것이다. 어머니. 선우가 속삭였다. 이제 요괴로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삶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업을 갚기 위한 긴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선우는 집행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가 보증하겠다. 이 영혼을 데려가 지옥불에 던지는 대신 다시 축생의 몸을 받게 하라. 허나 기억은 남겨두어라. 스스로 죄를 씻고 다시 덕을 쌓을 기회를 주어라.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윤회의 법칙에 개입하는 것. 하지만 눈앞에 있는 존재는 지옥의 왕조차 고개를 숙이는 지장보살의 화신이었다. 집행관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사슬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다. 뜻대로 하소서. 그들은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동굴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선우의 몸을 감싸던 빛도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그는 다시 평범한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극심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각성의 대가는 컸다. 그는 쓰러지듯 묘련의 옆에 누웠다. 묘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가 눈을 떴다. 붉은 요기도 차가운 살기도 없는 그저 지치고 슬픈 여인의 눈동자였다. 선우야. 내 어머니. 나를 살린 것이냐? 아니요. 어머니가 스스로를 살리셨습니다. 선우는 미소 지었다. 밖에는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이 동굴 안으로 들어와 피 묻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이제 이 소설의 막바지, 진정한 업의 해소와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굴에서 내려온 후 무연사에는 기이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가 아니라 모든 것이 타버리고 난 뒤의 정막에 가까웠다. 묘련은 알아누웠다. 천년을 살며 한 번도 알아본 적 없는 몸이었다. 칼에 베어도 금세 새살이 돋고 독을 마셔도 거뜬하던 육체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뼛속을 파고드는 한기의 치를 떨었다. 춥다 너무 추워. 아랫목에 불을 아무리 떼도 묘련은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요력이 사라진 자리를 인간의 생로병사가 채우고 있었다. 늙고 병드는 고통. 인간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것이 묘련에게 닥친 것이다. 선우는 묘련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구했고 눈 속에 파묻힌 약초를 캐기 위해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땅을 팠다. 어머니, 미음 드세요. 선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묘련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선우가 떠먹여 주어야 했다. 입안으로 넘어가는 미음은 밍밍하고 거칠었다.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음식이었다. 하지만 목구멍을 넘어 위장으로 들어가는 그 따뜻한 기운이 묘련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이것이 양식이구나. 남의 생명을 빼앗아 채우는 허기가 아니라 땅에서 난 곡식으로 채우는 소박한 포만감. 그것은 비릿하지 않았고 역하지 않았다. 맛이 좋구나. 묘련의 말에 선우가 환하게 웃었다. 그날 오후 묘련은 지팡이를 짚고 마루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예전에는 밤의 제왕이었기에 햇빛이 껄끄러웠으나 지금은 그 볕 한 줌이 솜니불처럼 따스했다. 그때 마당 구석에 있는 닭장이 눈에 들어왔다. 묘련이 가끔 심심풀이로 기르던 닭들이었다. 예전에는 저것들을 보며 언제 잡아먹을까 궁리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닭들이 모이를 쪼는 모습이 경이롭게 보였다. 살아있구나. 저 미물들도 치열하게 살아있구나. 자신이 무심코 밟아 죽였던 개미 한 마리, 재미로 꺾었던 꽃 한 송이. 그 모든 생명의 무게가 묘련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마루 기둥을 잡고 주저앉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마당을 쓸던 선우가 달려왔다. 선우야, 내 손을 보거라. 묘련이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핀 영락없는 노파의 손이었다. 이 손에 묻은 피가 씻겨지지가 않는구나. 아무리 씻어도 비린내가 진동을 해. 묘련이 자신의 손을 옷자락에 벅벅 문질렀다.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세게 문질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붉은 선혈이 보이는 듯 했다. 선우는 묘련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양손으로 감쌌다. 어머니, 씻으려 하지 마세요. 뭐라? 씻어내려 하면 더 선명해질 뿐입니다. 그저 덮으세요. 더 따뜻한 온기로 더 많은 덕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세요. 선우는 묘련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제가 돕겠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될 때까지 제가 돕겠습니다. 묘련은 멍하니 선우를 바라보았다. 지장보살의 화신이라던 아이.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건 그저 늙고 병든 어미를 위해 울어주는 착한 아들이었다. 묘련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천년을 살면서 인간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영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였던 것은 아닐까 하고. 며칠 뒤 폭설이 멈추고 길이 트이자 산 아래 마을에서 사람들이 올라왔다. 평소 같으면 묘련이 결계를 쳐서 돌려보냈겠지만 지금은 그럴 힘이 없었다. 게다가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무연사에 살아있는 부처가 산다는 소문이.
선우가 집행관들을 물리칠 때 뿜어낸 빛을 산 아래 약초꾼들이 목격한 것이다. 사람들은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몰려들었다. 병을 고쳐달라는 사람, 자식을 점지해달라는 사람, 사업이 망해 죽고 싶다는 사람. 선우는 그들을 마다하지 않았다. 법당에 앉아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보냈다. 문제는 묘련이었다. 그녀는 골방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볼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견디기 힘들었다. 예전에는 식욕을 자극하던 그 냄새가 이제는 죄책감을 자극하는 악취로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났다. 선우가 땔감을 구하러 멀리 나간 사이 한 젊은 부부가 들이닥쳤다. 여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는데 산을 오르다 진통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스님 계십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남편이 마당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여자는 마루에 걸터앉아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양수가 터져 치마가 젖어 있었다. 방 안에 있던 묘련은 귀를 막았다. 모른 척하자. 나가면 안 된다. 하지만 여자의 비명소리가 점점 처절해졌다.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했다. 묘련의 머릿속에 1000년 전의 기억이 스쳤다. 자신이 숲에서 주워온 선우, 그 핏덩이를 안았을 때의 그 묵직한 생명력. 에라 모르겠다. 묘련은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비켜라. 이 멍청한 놈아. 남편이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다. 백발이 성성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노파가 튀어나왔으니 놀랄만도 했다. 묘련은 산모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아이가 거꾸로 들어서 있었다. 난산이었다. 물부터 끓여라. 그리고 부엌 찬장에 있는 가위를 가져와. 깨끗한 천이랑. 묘련의 호통에 남편은 허둥지둥 부엌으로 뛰어가고 묘련은 산모의 치마를 걷어올렸다. 정신 차려라. 내가 정신을 놓으면 애도 죽고 너도 죽는다. 묘련은 산모의 손을 꽉 잡았다. 산모는 고통 속에서도 묘련의 손을 생명줄처럼 잡았다. 묘련은 능숙하게 산모의 배를 문지르며 아이의 위치를 바로잡기 시작했다. 의술을 배운 적은 없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인간을 해부하고 장기를 꺼내본 경험이 아이러니하게도 인체의 구조를 꿰뚫는 지식이 되어 있었다. 조금만 더 힘을 줘라. 머리가 보인다. 1시즌 2시간의 사투 끝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무연사를 울렸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다. 묘련은 핏덩이 같은 아이를 받아들었다. 미끈거리고 따뜻한 감촉. 15년 전 선우를 안았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때와 달랐다. 그때는 맛있는 간으로 보였던 아이가 지금은 눈부신 우주로 보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 산모와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묘련에게 절을 했다. 묘련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피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피는 죽음의 피가 아니었다. 생명의 피였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천년 묵은 원한의 고리가 끊어지는 소리였다. 뒤늦게 돌아온 선우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핏자국이 낭자한 마루, 아이를 안고 있는 묘련, 그리고 그녀에게 절을 하는 부부. 선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어머니. 선우가 다가왔다. 해내셨군요. 묘련은 아이를 산모에게 안겨주고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했다. 하지만 기분은 묘하게 상쾌했다. 별것 아니다. 시끄러워서 그랬다. 시끄러워서. 묘련은 툴툴대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예전처럼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묘련은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산수유가 노랗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얼음장 밑으로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연사의 뜰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다. 하지만 묘련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생명력은 빠르게 고갈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고 이제는 거동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집행관들과의 거래, 그리고 선우에게 받은 생명력은 어디까지나 속죄할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 영생을 준 것은 아니었다. 어느 늦은 오후 묘련은 선우에게 엎여 법당 뒤편 절벽으로 갔다. 그곳은 그녀가 선우를 잡아먹으려 했던 재단이 있던 곳이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괜찮다. 바람이 시원하구나. 묘련은 선우의 등에서 내려 바위에 걸터 앉았다. 눈앞으로 첩첩산중의 능선이 붉은 노을에 물들고 있었다. 선우야. 네, 어머니.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묘련의 마른 손을 꼭 잡을 뿐이었다. 후회하지 않느냐? 무엇을요? 나를 살린 것 말이다. 그냥 그때 죽게 내버려 두었으면 너는 편하게 성불했을 것을. 욕에 뒷수발드느라 고생만 하지 않았느냐? 선우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제게 요괴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부처는 법당의 불상이 아니라 밥 짓는 어머니의 구분 등이었습니다. 묘련은 피식 웃었다. 말은 잘하는구나. 중놈 아니랄까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세상의 모든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선우야. 나는 인간이 되고 싶었다. 압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어 사랑받고 싶었다. 배신당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따뜻한 밥상 머리에 앉아 웃고 싶었다. 그것이 내 유일한 욕망이었다. 묘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지금 보니 나는 이미 인간이었더구나. 내가 나를 어머니라 불러줄 때, 내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줄 때, 아픈 나를 위해 밤새 물수건을 갈아줄 때, 그 모든 순간이 인간의 삶이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1000년 동안 헛된 것만 쫓아다녔어. 묘련은 선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고맙다. 이 미천한 짐승에게 사람의 삶을 가르쳐 주어서. 선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다음 생은 없다. 나는 축생 짐승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업이다. 묘련은 단호했다. 허나 약속하마. 짐승으로 태어나도 내가 베푼 자비는 잊지 않겠다.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함부로 하지 않는 짐승이 되겠다. 그리하여 아주 먼 훗날 다시 인연이 닿는다면. 묘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호흡이 가라앉고 있었다. 그때는 너의 진짜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구나. 너를 잡아먹는 어미가 아니라 너를 위해 밥을 짓는 그런 어미로. 마지막 햇살이 산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묘련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다. 잡고 있던 선우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어머니, 어머니. 선우의 오열이 붉게 물든 산맥으로 퍼져나갔다.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울음소리는 마치 산 전체가 함께 우는 듯 했다. 1000년을 산 구미호 묘련. 그녀는 비로소 죽음을 통해 가장 인간다운 마침표를 찍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선우는 묘련의 식어가는 몸을 안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등 뒤로 희미한 여우의 형상을 한 빛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9개의 꼬리가 아닌 하나의 꼬리를 가진 소박한 짐승의 영혼이. 묘련이 떠난 다음 날 무연사에는 때 아닌 비가 내렸다. 겨울비치고는 굵고 차가운 비였다. 선우는 묘련의 시신을 수습했다. 인간의 장례 절차를 따를 수도 짐승처럼 산에 버릴 수도 없었다. 그녀는 요괴였으나 인간으로 죽기를 원했고 죄인이었으나 선우에게는 부처였다. 선우는 법당 뒤편 묘련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절벽 끝자락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팠다. 꽁꽁 언 땅은 쉬이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선우의 호미질 한 번에 흙부스러기가 튀고 2번의 손바닥 가죽이 벗겨졌다. 피가 맺힌 손잡이가 미끄러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춥지 않게 깊이 묻어드리겠습니다. 선우는 묘련의 시신을 하얀 천으로 감싸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쌓기 시작했다. 거창한 비석은 세우지 않았다. 대신 계곡에서 가장 둥글고 모난 데 없는 돌들을 골라 하나씩 올렸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다. 주지 스님, 그곳은 짐승의 뼈가 묻히는 곳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그토록 정성을 들이십니까? 사람들은 묘련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가 죽고 나자 마을에 돌던 기이한 소문들, 밤마다 산에서 울던 여우 소리, 묘련의 늙지 않던 외모이 다시 고개를 들었던 것이다. 개중에는 요괴의 무덤을 만들면 마을에 화가 미친다며 돌을 던지는 이도 있었다. 날아온 돌멩이가 선우의 등짝을 때렸다. 퍽 하는 소리가 났지만 선우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돌탑을 쌓아 올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이곳에 묻힌 것은 요괴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산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평생을 굶주리다 끝내 자신의 밥그릇을 남에게 양보하고 떠난 가엾은 여인입니다. 그녀가 남긴 밥을 먹고 자란 제가 어찌 돌을 던지겠습니까? 선우가 돌아섰다. 그의 눈가는 젖어 있었으나 눈빛은 형형했다. 그 눈빛에 압도된 마을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알 수 있었다. 저 젊은 스님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자비심이라는 것을. 탑이 완성되는 데는 꼬박 사흘이 걸렸다. 투박하지만 단단한 돌탑. 이름도 없고 위패도 없는 그 탑 앞에 선우는 향을 피웠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다음 생에는 꼬리 9 달린 짐승 말고 꼬리표 없는 바람으로 태어나 자유롭게 사세요. 선우는 탑돌이를 시작했다. 염주를 굴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다. 그날 밤 무연사의 뜰에는 기이한 꽃이 피어났다. 계절이 맞지 않는 하얀 연꽃 한 송이가 돌탑 틈새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것은 진흙 같은 업보 속에서도 기어이 피어낸 묘련의 마지막 영혼 같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할 시간이 지났다. 15세의 소년 선우는 어느덧 40대 중반의 중년 승려가 되었다. 그의 법명은 무진. 다함이 없는 자비라는 뜻이었다. 무연사는 이제 더 이상 잊혀진 암자가 아니었다. 요괴가 키운 큰 스님이 있다는 소문, 혹은 산신령이 보호하는 절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불자들이 몰려들었다. 절은 증축되어 규모가 커졌고 제자들도 늘어났다. 하지만 선우는 여전히 옛 법당 곁에 있는 작은 방에서 기거했다. 묘련과 함께 살던 그 방이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날, 선우는 제자들을 물리치고 홀로 묘련의 돌탑으로 향했다. 탑은 세월의 이끼가 끼어 고풍스러워졌고 주변에는 묘련이 좋아하던 들국화가 만발해 있었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선우가 탑을 향해 말을 걸었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뿐. 그때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선우의 물음에 덤불이 흔들리더니 작은 짐승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우였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듯한 조그만 새끼 여우. 털은 흑투성이었고 다리 하나를 절뚝거리고 있었다. 올무에 걸렸던 모양인지 뒷다리에 피가 배어 있었다. 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자신을 안아주던 묘련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 짐승으로 태어나겠다고 했던 그녀의 약속. 어머니. 선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여우는 선우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렸다. 야생의 본능이 살아있는 눈빛이었다. 묘련의 눈과는 달랐다. 묘련의 눈은 깊고 슬펐으나 이 여우의 눈은 두려움과 생존 본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윤회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을. 하지만 선우는 여우를 내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말린 육포 조각을 꺼내 던져주었다. 승려가 고기를 소지하는 것은 계율에 어긋나나 선우는 짐승들을 위해 늘 주머니에 먹이를 넣고 다녔다. 여우는 냄새를 맡더니 허겁지겁 육포를 삼켰다. 많이 배가 고팠구나. 이리 오너라. 선우가 손을 내밀었다. 여우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해치지 않는다. 다리가 아프지 않느냐? 선우의 목소리에는 기이한 힘이 있었다.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부드러운 파동. 여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절뚝거리며 선우에게 다가왔다. 선우는 여우를 안아 올렸다. 따뜻한 체온, 콩닥거리는 심장 박동. 30년 전 묘련이 숲속에서 핏덩이인 자신을 주워 안았을 때 느꼈을 감정이 이런 것이었을까?
포식자가 피식자를, 강자가 약자를 거두는 마음. 그것은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었다. 생명에 대한 경외였다. 선우는 여우를 방으로 데려와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다 나을 때까지만 머물러라. 다 낫거든 산으로 돌아가거라. 여우는 선우의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날 이후 기묘한 동거가 다시 시작되었다. 선우가 불경을 외면 여우는 곁에서 졸았고, 선우가 마당을 쓸면 여우는 낙엽을 쫓아 뛰어다녔다. 절의 제자들은 수군거렸다. 주지 스님께서 여우를 기르신다. 전설이 사실이었어. 스님은 구미호의 자식이라더니 여우와 통하는 게야. 하지만 선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 여우는 묘련의 환생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묘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자신이 다시 세상의 미물에게 돌려줄 기회일 뿐이었다. 사랑은 흐르는 것이다. 고여있으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 묘련의 사랑이 선우를 살렸고, 이제 선우의 사랑이 이름 모를 여우를 살리고 있었다. 그것이 선우가 깨달은 업의 소멸이었다. 여우의 상처가 다 나았을 무렵 겨울이 찾아왔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선우는 방문을 열었다. 가거라. 선우가 말했다. 여우는 문지방을 넘지 않고 선우를 올려다보았다. 가기 싫다는 듯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너는 숲을 달려야 하고 흙을 밟아야 한다. 인간의 밥을 먹고 길들여지면 너는 영영 야성을 잃게 된다. 선우는 단호했다. 그는 묘련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묘련은 인간이 되고 싶어 자신을 억눌렀고 그 고통 속에 갇혀 살았다. 이 여우만큼은 여우답게 살기를 바랐다. 가라. 어서. 선우가 소리를 치며 발을 굴렀다. 여우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다.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산속으로 사라지는 붉은 꼬리를 보며 선우는 황급히 문을 닫았다. 찬 바람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외로웠다. 수행자가 외로움을 느끼다니 아직 멀었다고 자책할 법도 했으나 선우는 그러지 않았다. 외로움도 수행이다. 그리움도 사람의 일이다. 선우는 묘련히 남긴 낡은 경대를 꺼내보았다. 거울은 깨져 있었지만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늙어가고 있었다. 묘련히 그토록 원했던 늙어감을 자신이 대신 겪고 있었다. 그때 선우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어머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묘련은 죽기 전 자신을 구미호가 아닌 실패한 존재로 여겼다. 인간이 되지 못하고 죽는 것을 한탄했다. 하지만 선우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두 발로 걷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인간인가? 아니다.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 타인을 위할 줄 아는 마음. 배고픔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의지. 그것이 인간의 증거다. 묘련은 999개의 간을 먹을 때는 짐승이었으나 마지막 한 개의 간을 포기하고 선우를 살리던 그 순간 이미 그 누구보다 완벽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육신의 껍데기만 요괴였을 뿐 그녀의 영혼은 이미 성불의 경지에 닿아 있었던 것이다. 아, 어머니. 선우는 무릎을 쳤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환희의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인간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하셨구나. 나를 키우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스스로를 완성하셨구나. 선우는 붓을 들었다. 종이 위에 일필의지로 글을 써내려갔다. 비인비수 마이너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유심유의 마이너스 오직 마음뿐이고 오직 사랑뿐이다. 형의 아재 마이너스 껍데기가 어디에 있는가? 월화향만 마이너스 달빛 아래 향기만 가득하구나. 선우는 붓을 놓고 창밖을 보았다. 눈이 그치고 하늘이 개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해야 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무연사의 비밀, 그리고 묘련과의 약속을 세상에 전할 때가 되었다. 그의 시선이 돌탑 너머 묘련이 떠났던 그 절벽 끝을 향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선우무진 스님의 나이 89이 되던 해. 무연사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했다. 선우는 자신의 마지막이 왔음을 직감했다.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육신의 닻이 끊어지고 영혼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선우는 제자들을 불렀다. 수십 명의 제자들이 노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듣기 위해 법당을 가득 메웠다. 선우는 가만히 그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나는 오늘 떠난다. 제자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선우는 빙그레 웃으며 손을 저었다. 울지 마라.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길인데 슬퍼할 것이 무엇이냐.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러 가는 것이니 오히려 축하해 줄 일이다. 수제자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스님 가시는 길에 마지막 화두를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저희가 평생 마음에 새길 가르침을 주십시오. 선우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70여 년 전 묘련의 품에 안겨 이 절에 왔던 그날처럼 하얀 눈이었다. 요괴와 부처가 다르지 않다. 선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파격적이었다. 마음 한 자락을 잘못 쓰면 부처도 요괴가 되고 마음 한 자락을 고쳐 먹으면 식인 귀신도 부처가 된다. 나는 평생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랐으나 그 젖은 어느 인간의 젖보다 따뜻했다. 그러니 너희는 겉모습에 속지 마라. 중요한 것은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간이다. 간이라 하심은 사람들은 구미호가 간을 빼먹는다 하여 두려워한다. 허나 구미호가 진짜 탐했던 것은 핏덩어리 장기가 아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뜨거운 마음, 타인을 위해 나를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결정체를 탐했던 것이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그는 꼿꼿한 걸음으로 법당을 나섰다. 따라오지 마라. 내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길이다. 선우는 홀로 법당 뒤편 돌탑으로 향했다. 눈 덮인 돌탑은 70년의 세월을 견디며 하나의 작은 산이 되어 있었다. 선우는 그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찬 바람이 불어와 선우의 하얀 눈썹을 흔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반추했다. 묘련의 울음소리, 그녀의 거친 손,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떨림. 그때 선우의 뇌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내리꽂혔다. 그것은 평생을 의문으로 품어왔던 1000번째 간에 대한 해답이었다. 아, 어머니,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묘련은 999개의 간을 먹고도 인간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선우의 간을 먹으려 했다. 하지만 먹지 못했다. 아니, 먹지 않았다. 선우는 떨리는 입술로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어머니, 당신은 이미 드셨습니다. 그날 밤 절벽 위에서 묘련이 선우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 선우를 구했을 때 선우는 묘련에게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려 했고 묘련은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물리적인 간을 씹어 삼키는 것보다 더 완벽한 섭취. 서로가 서로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순간 두 존재는 영혼의 차원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당신은 1000번째 간을 제 마음을 이미 통째로 삼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껍데기만 요괴로 남았을 뿐 당신의 영혼은 그 순간 이미 완벽한 인간이 되어 성불하신 겁니다. 선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묘련이 죽어가며 했던 말, 나는 인간이 되고 싶었다는 그 말이 실은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기적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 묘련은 사랑으로 자신을 완성하고 떠났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통해 완성되셨음을. 선우의 몸에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으나 동시에 해탈의 빛이었다. 눈보라가 거세졌다. 선우의 시야가 점점 하얗게 변해갔다. 육신의 감각이 사라지고 의식이 우주로 확장되었다. 그 하얀 빛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승복을 입은 아름다운 비구니. 젊은 날의 묘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붉은 눈도 날카로운 손톱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 선우가 아이처럼 불렀다. 묘련이 다가와 선우의 손을 잡았다. 70년 전 추위에 떨던 선우의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 그대로였다. 오래 기다렸다, 내 아가. 묘련의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 같았다. 이제 가자. 밥 지어 놓았다.
선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영혼이 낡은 육신을 벗어던지고 일어났다. 두 존재는 손을 잡고 눈보라 속으로, 아니 눈부신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돌탑 아래에는 늙은 스님의 육신만이 가부좌를 튼 채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미소가 맺혀 있었다. 시간은 다시 흘러 수백 년이 지났다. 세상은 변했다. 산 아래에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사람들은 더 이상 호랑이나 귀신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무연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험준한 산세 덕분에 개발의 칼날을 피한 그곳은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영험한 절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어 있었다. 어느 늦은 가을 젊은 작가 한 명이 취재차 무연사를 찾았다. 그는 주지 스님에게 절에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 물었다. 스님, 이곳에 구미호의 전설이 있다면서요? 구미호가 사람을 잡아먹으려다 실패하고 돌탑에 갇혔다는. 주지 스님은 껄껄 웃으며 차를 따랐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지요. 허나 진짜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진실은 무엇입니까? 주지 스님은 작가를 데리고 법당 뒤편으로 갔다. 그곳에는 거대한 돌탑이 하나 서 있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이 돌을 하나둘 더 얹어 이제는 웅장한 탑이 되어 있었다. 특이한 점은 탑 주변에 핀 꽃들이었다. 가을인데도 철 모르고 핀 하얀 연꽃들이 탑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 탑의 주인은 요괴였습니다. 허나 사람보다 더 사람답게 살다간 존재였지요. 그리고 그 요괴를 어머니라 부르며 평생을 모신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주지 스님은 탑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전설에 따르면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이 탑 앞에서 여우 두 마리가 노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우 두 마리요? 네. 한 마리는 꼬리가 9개 달린 하얀 여우, 다른 한 마리는 승복 색깔을 띤 회색 여우라더군요. 둘은 서로를 핥아주고 꼬리를 맞대고 잠이 든다고 합니다. 작가는 신비로운 표정으로 탑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자 탑에 걸린 풍경이 댕그랑 댕그랑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웃는 소리처럼 들렸다. 주지 스님은 말을 이었다. 이 절의 이름이 무연사, 즉 인연이 없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역설적인 이름입니다. 세상에 끊을 수 없는 인연은 없다지만 요괴와 인간,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조차 뛰어넘는 인연도 있다는 뜻이지요. 작가가 돌아간 뒤 밤이 깊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돌탑을 비추었다. 관광객들이 모두 떠나고 정막이 감도는 시간. 탑 틈새에서 희뿌연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 속에서 형체가 드러났다. 전설은 거짓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털을 가진 백여우 한 마리가 탑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옆으로 낡은 승복을 입은 듯한 회색빛 여우가 다가와 앉았다. 백여우가 회색 여우의 귀를 다정하게 핥아주었다. 회색 여우는 백여우의 품에 머리를 비볐다. 천년의 허기도 인간의 굴레도 윤회의 고통도 모두 벗어던진 두 영혼. 그들은 달을 보고 울부짖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고요한 달빛을 즐기고 있었다. 어머니, 달이 참 밝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느냐? 들리지 않는 대화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무연사의 밤은 길었고 그들의 평화는 영원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야기한다. 저 산 꼭대기 절에는 아직도 사람을 기다리는 구미호가 산다고. 하지만 그 구미호는 사람의 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상처 입은 사람들은 무연사로 향한다. 천년을 기다려 완성된 사랑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목표를 위해 15년을 참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다면 그것은 실패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성공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